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철새들이 이동하는 사진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새가 뭐 옆 동네 옮겨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수천 킬로 날아서 갔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또 수천 킬로를 날아서 오죠. 저 철새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는 GPS 이런 것들도 없는데 정확하게 수천 킬로를 날아가고 또 다시 정확하게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그 하나님이 주신 철새들에게 또 허락해 주신 그런 방향 감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 진도견이 그게 아마 1993년인가 4년도일 겁니다. 93년 3월인가에 대전으로 진도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팔려간 거죠. 근데 팔려간 지 7달 만에 이 진도견이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진도 할머니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300km를 돌아왔는데 기사에 보면 한 7개월 동안 돌아왔는데 걸어서. 근데 이 진도견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런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진도에 가면 그 개를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진도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동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했죠. 고향을 찾아가는 탁월한 그런 방향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는 방향 감각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방향 감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거죠. 근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방향 감각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본능적인 건 다 똑같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요. 기왕이면 좋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데서 먹고 싶고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적인 좋은 방향 감각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까 그 철새나 뭐 진도견이나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능이 파괴되고 마비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런 최초의 그런 기능들은 자동으로 정상적으로 발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각은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연습해야 되고 부단히 애써야만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신앙인은 아니죠. 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같이 20년 교회 다녔다고 다 똑같은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20년 다녔지만 부단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계속 개발시키고 훈련한 사람과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그걸로 다인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해요. 왜요? 평상시 편안하고 여유 있고 유익하고 건강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쾌락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사람은 더 깊은 쾌락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이나 마약 같은 걸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많은 분량의 술과 마약을 접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뭔가 결단을 하고 그래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물론 다윗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김없이 처절한 실패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죠. 근데 다윗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한마디로 이 정권이 공백이 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덥석 이거를 내가 물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앞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이 죽어서 왕이 없는데 제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왕으로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만에 하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차 기회는 찬스다 흔한 말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가서 왕위에 올랐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접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점점 생활화돼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뭐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또 대제사장의 의복,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인데 저것을 에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광야에서 저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은 뭔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항상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노베 제사장의 성읍에서 그나마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몰살할 때 아슬아슬하게 이 성을 탈출하면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치는데 유일하게 도망을 치는데 그때 다른 건 다 놓고 왔는데 챙겨갖고 온 게 바로 저 에봇이었어요. 에봇을 가지고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3장 9절 이하에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물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면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다윗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군대들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쫓아가라. 뭐 쫓아간다고 됩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다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질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물으면 그분이 대답을 하시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에봇, 이 에봇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부적도 아니고 이게 뭐길래 그렇게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에봇은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래서 저 흉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림과 둠밈이 달린 흉패예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지금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학자들도 해답을 못 줘요. 이 우림과 둠밈을 놓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했다고 하는데 그랬다고만 나오지 어떻게 됐는지는 대답을 아무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추측을 해봐요. 뭐라고 말을 추측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러이러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라고 대답할 때는 저 우림과 둠밈이 반짝반짝 빛을 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또 어떤 학자들은 저 속에 글자가 들어있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글자를 통해 가지고 어느 말로 오케이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생각해서 이렇게 제비 뽑는 것처럼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뜻 여부를 결정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을 됐는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빛이 반짝거렸냐, 글씨가 나왔냐, 제비뽑기를 했냐, 이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우림과 둠밈이었지만, 제사장의 의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믿음과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까 성경처럼 사울이 쫓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쫓아올 거야. 이런 동네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를 배반하고 사울한테 저를 넘겨버릴까요? 그들은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에게 팔아버릴 거야. 아말렉을 쫓아가면 될까요? 쫓아가도 돼. 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고 다 찾아올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심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다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결정, 그리고 내가 그때 그 말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교만하고 아집에 빠져서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결정해버려서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내가 그때 좀 다른 분의 지혜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없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게 좀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S 센터 갖고 가서 이거를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속편하게 AS 센터 갖고 가서 만든 사람들, 만든 회사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해결돼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고쳐주든지, 도저히 고칠 수 없으면 이거 잘못됐다고 바꿔주든지 뭐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얘기 할지 모르죠. 우리한테는 제사장의 에봇도 없고 우림과 둠민도 없는데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고 때로는 자르고 때로는 쪼개고 때로는 부수고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뒤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오후에 교회 한 청년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얼마나 읽었니? 난 일독했습니다. 언제 했니?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일독한다고 할 때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작정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하면 한 달 안에 성경 일독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하나님을 등 뒤에 놓고 자꾸 그늘진 곳으로 자꾸 움츠리고 고개 숙이고 자꾸 구석으로 파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승부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너 안 데려갈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려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려면 뭐 이렇게 야금야금 사람 힘들게 괴롭히시겠느냐? 나는 그렇게 안 거라고 본다. 너를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결코 너 데려가지 않으실 거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등지고 모든 거 등지고 그렇게 그늘로 자꾸 숨어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와서 물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라.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삶에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 이거 얼마나 근심스러워요. 일을 생겨나는 일들 얼마나 근심스러워요. 뭐 세상의 일들이 근심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잡고 근심이 찾아올 때 위로를 받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심야기도 때 나오면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뭐 한 3주, 한 달 외국 나가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예배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어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형편이 된다면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장소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거죠.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학생 아이한테 온라인 예배 드리니 했더니 이 아이가 워낙 솔직하신 거라 저는 예배 드리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안 한 거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느슨해진 마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내면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내 마음 속에서 내 귀 속에서 막 자꾸 말씀이 이래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진짜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귓가에 계속 들려오고 짜렁짜렁 울리고 있는데도 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못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못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쿵쿵거리고 계속 울려대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산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 번 부를 때 못 알아들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나 혼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분들,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이가 부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사는 분들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원, 이런 열정과 열망들을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괜찮은가? 아니면 거북이 등껍처럼 딱딱하게 굳어졌고
모양은 거북이 모양인데 그냥 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신학인가?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열정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없다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교회 나가는 게 아유 오늘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뭐 근심 걱정해서 교회 나오는 게 근심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없고, 또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게 마음의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앞으로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앞으로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 소원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게? 하나도 안 아프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무엇하면서 그렇게 사시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는 소원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몸이 아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건강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다면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인간적인 바람에 불과한 거죠.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소원과 열망을 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좋은데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뭐 잘못을 했어. 솔직히 얘기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 온갖 거짓말을 다 둘러대가지고 그냥 넘어갔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막 뭔가 때문에 고민하는데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을 우연찮게 만나서 우연찮게 얘기하다 보니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는 다윗이 사용했던 제사장의 에봇, 그 앞에 붙어있는 흉패,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볼 때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하고 믿음이 차원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인이 봐도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믿음은 정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유, 누가 봐도 저 아저씨가 뭐 좀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적인 체험과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좋은 믿음의 신앙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거역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세요.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카드를 붙잡고 또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다윗이 한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에 떠밀려서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응답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길 원합니다. 묻지 않고 내 이익, 내 편리, 내 세상적인 것들만 우선시하며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단정하고 살지 않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때 말씀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